아멘.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인 룻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고 순리에 따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룻이 밤에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힘없는 여인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 곡식을 더 많이 챙겨주면서 그에게 베풀어 주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보아스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음 날이 되자 룻에게 약속했었던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날이 밝자 룻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만약 기업 물으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말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었던 그 사람은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금세 포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단순히 젊은 여인 룻을 첩으로 둬서 젊은 여인을 한 명 더 거느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업 물은다는 것이 의미인데, 먼저 기름 물을 자는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장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 물을 자가 죽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룻에게서 난 자식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소생시켜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밭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사야 합니다. 돈을 주고 샀지만 그러나 그 밭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고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사도 그 밭은 바로 엘리멜렉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기름 물을 자는 단순히 젊은 여인의 룻을 품는다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야 됩니다. 친족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의 돈을, 재산을 그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산 밭을 그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멸망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가족이, 친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기업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네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정하셨고 명령하셨지만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으면, 자신의 재정적인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겠습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 입장에서도 남는 것 하나 없는 장사였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가 생기더라도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복량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제를 끝내서 다윗이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오미, 룻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었었던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갈릴리에서 있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었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더 중요하고 내 움켜잡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웬만하면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살아왔었던 시대보다 약 3,000년이 지났지만 3,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정에 손해가 있다 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충분히 그의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개라는 것은 어떤 그냥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보아스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아이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